찬송가 565장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심 걱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곳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수술 받으시는 동역자분이 계십니다. 아멘. 수술 잘 받고 무사히 건강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속기 쉬운 게 뭐냐니까, 신앙을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이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나의 의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의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이렇게 거부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의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는 그냥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느냐? 옛날에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하는,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진리를 소유해 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던, 하여튼 내 안에서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게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자녀를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니까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자녀를 안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는 들고, 그러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그냥 후손으로 삼아보려고 했고,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라가 큰 희생을 치루어서 나름 자기 여자가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준다는 게, 이게 여자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죠. 사라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해서 하가를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줬죠. 그래서 만든 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안에는 인간의 헌신과 노력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이라는 게 다른 게 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니까 내가 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권을 내어 드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름 뭐 헌신을 하고 최선을 하고 눈물겹도록 뭐 그 안에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은 내 의가 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서는 게 아니에요. 프레이포유도 동일해요. 프레이포유에서 뭐 열심히 하고 남을 돕고 헌신하고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 왕국이 될 수 있고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응? 이것이 여전히 인간의 일로 맞춰버리면은 이 안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했던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니까 영, 혼, 육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법이라고 어떤 사람은 삼분법이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영이 죽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로 사는 사람이었냐니까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었죠.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사는 존재였죠. 똑똑한 사람은 잘 살고 능력 있고 똑똑하면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똑똑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이것이 뭐냐면 그 옛 언약의 사람이죠, 그죠? 옛 언약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끝났는데 그게 어디서 끝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의미해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마침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마침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목적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 원래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놈 마귀 새끼가 말이야. 마귀 새끼가 지 꼬봉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수고 파괴했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죄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죄의 일을 파하고 뭘 세워주셨냐니까 이제는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이죠. 처음엔 성막이었죠. 그러다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이제는 주인이 계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아레바고 그 설교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아레바고라는 곳에서 그 아테네의 그 수많은 그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그 광장이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기동하고 숨쉬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이게 드러나는 존재예요. 겉으로. 그래서 보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는 것은 뭐와 그 사람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요. 그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거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요. 사람이 엄난하면, 이 엄난함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이 엄난함이 나오는 거예요. 엄난함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엄난함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상숭배와 엄난함이 왜 연결되어 있냐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두 마음. 어떤 마음이냐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마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그걸 엄난함이래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반드시 엄난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고쳐져요. 전심이 되기 전까지는 그 엄난함이 멈춰지지 않아요. 어떻게 엄난함을 고치는지 알겠지? 예. 주님이 정말 두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전심일 때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지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을 힘입어서 살면은, 이것이 분명하면은, 그 의의는 내 의의가 아니죠.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가 서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지, 내가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혼란하고, 항상 신앙인들이 여기서 혼동되어지고, 여기서 속고,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게 이 영역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게 자아 문제죠, 자아.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의 문제죠. 순종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아의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은, 나에 걸려있는 사람은 내가 순종하는 것만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지, 절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응? 진리를 알아야 뭘 신앙생활을 비로소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진리를 어둡게 하는 존재가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읽어봐요. 크게. 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큰 빛. 큰 빛이 비쳤. 이거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랑, 흑암이라는 것은 뭐죠? 시륵 같은 어두움. 어두움이죠. 안 보이는 거, 빛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맹인되어지고 소경되어진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흑암에 있다는 것은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못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가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겠어요? 이제 실체를 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계속 빗대냐니까, 그 빛에 대해서, 빛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한복음 1장만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너희가 뭐라고요? 어둠이었다고 어둠. 했죠.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한데 못 보는 상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못 알아보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해요. 근데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밝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 이제는 시각이 생겨가지고 내 눈이 시각이 있어서 정말 실체를 보는 상태.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못 보는 상태. 흑암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 완전히 시력이 장악되어 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못 보는 상태.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13절, 요거는 나중에 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권세요? 흑암의 권세. 왜 흑암의 권세라고 했을까요? 사단은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냐니까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못 보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실체를 못 보게 해요. 자기가 흑암에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냥 깜깜한 데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혔는데 그게 왜 부딪혔는지도 몰라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왜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 계속 성경에는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어둠이 아니다. 우리는 빛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17절이요? 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빛들의 아버지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이 말이 뭐냐니까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뒤편에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완전한 빛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럼 우리가 뭐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빛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100% 그림자가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빛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빛이라는 것은 다 그게 대단한 거라기보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빛은 본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어두움에 있으면요, 자기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손에 뭐가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내 앞에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왜 그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는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빛이라는 것은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자, 어두움에서 불러냈죠. 그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자, 진리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진리라는 것은 베일을 여기에 감춰져 있던 베일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의 의미가 헬라 철학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베일을 벗겨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봐야 되는데,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어야 돼요. 빛이 진리를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이 계속 이렇게 이 구절을 이거보다 더 많겠죠? 계속 보여주는데 뭘 얘기하고 있느냐니까요.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빛으로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소경이 되어졌어요. 실체를 못 보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실체를 보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실체를 보느냐? 사람들은요, 그냥 육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눈으로 그냥 혼육이 있으면은, 그들이 보는 것은 이게 전부였죠. 이 세계는 볼 수도 없었고, 이 세계는 뭔지도 몰랐던 세계인데, 그냥 자기 머리로 보고 자기 육신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세계를 뭐라고, 이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허감 가운데 있는 세계라고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계.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불러내서 빛 가운데 있게 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세계가 뭐냐 하니까,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가 이 세계보다도 더 실제고 실체라는 거예요. 이 세계보다도 이 세계가 더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고, 실체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을 뭐라 하냐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에 뭐가 있어요? 이 세계가 일단은 하나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있겠죠. 그죠? 트리니티 하나님 있겠죠. 여기에는 성자 하나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계가 미련하게 보여요. 왜?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이 세계가 보여요.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님도 있죠. 자, 이것이 보이느냐? 이 사탄이, 이게 실체예요. 실체. 천사도 있겠죠. 여기가 실체예요. 이게 안 보인다? 이 영역이 실제가 돼,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역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 이 영역으로 인해서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이 나의 삶에 움직이는 메인 동기가 되어지고 이 영역이 내 삶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 영역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니까 영적인 소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영적인 퀴그머거리.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영적인 안전뱅이. 내가 아프지 않고 여기에 대한 통증이 없다? 영적인 문두병.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 영적인 중풍병. 이 세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 것은 이 세계를 풍요롭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영생을 얘기했고 생명을 얘기했던 것은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이 뭐냐니까요. 우리가 실험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혈과 육. 여기가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실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체를 보고 있는 사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누가 나를 계속 괴롭혀. 저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지거든. 그놈만 보이면은 실체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하시죠.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예. 하나님이 토기장이잖아요. 네? 토기장이. 성경 안 읽구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셔서 우리는 토기야. 이것을 무슨 그릇으로 쓰든지 간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부숴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있어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박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응? 하나님 전능하다고 그렇게 행포를 부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따위 생각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여기 머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하시다는 거.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100% 거룩하시고 빛이라는 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 우리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전능하심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도 주님 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선악과를 얘기해요.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동상 중앙에다가 놓을 수가 있지 않아요.
이거 꼭 시험하려고 이 작정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할 수가 없다 막 이따위로 하면서 자기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해. 지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되냐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이게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뭐도 나쁜 게 하나님 위에서 뭐 하나님 이쪽고 저쪽고 이렇게 심판하고 앉아 있으면은 어떡해요 어떡해.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100% 빛이십니다. 라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선악과를 보면요. 선악과를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보면요. 지 수준밖에는 이해 못해요. 지가 그 모양,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지 수준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의심하고 두 마음 가지고, 지가 두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두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가 어두움이니까 하나님도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맨날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어떻게 사사건건 다 뒤틀려서, 지가 뒤틀려 있으니까 사사건건 다 뒤틀려서 성경을 이해해. 그런 사람 죽었다 깨도 하나님, 이 성경과 하나님의 그 깊이에 대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때 선악과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선과 악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도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천그루가 있던 망그루가 있던 사랑이라는 것은 천그루든 망그루든 상그루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응? 내 아내를 두고 말이야, 상황과 여기에 여자들이 많다고, 내 마음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황과 환경에 여자들이 많고 뭐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눈 돌리고 하면 그거 간음인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어요.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단 마음, 전심, 그게 사랑이지. 상황과 환경에서 바뀐다? 그놈은 본래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온갖 합리화, 핑계 다 끄집어내면서 변명 이러면서 지가 하고 싶어서 지가 땡기는 대로 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보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것들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예수님도 꼭 진리를 얘기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들, 그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선지자들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자꾸 드러내니까.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면 되는데 꼭 드러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힘만 있어봐 돌고 그냥.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돌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고. 왜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삐치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그냥 적당하게 훌륭하시면서 이러면 되는데 이 회칠한 무드만 이러니까 지금 회칠한 무덤인데 회칠한 무드만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은 다 자기 존경하는데 주님은 빛이니까 해칠한 무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천 해를 칠해서 하얀데 안에는 썩어가는, 그게 다 보이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다 존경해 주거든. 다 훌륭하다고 이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꼴사납겠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빛이라서 그래요. 주님이 숨기지 못하는 빛이라서. 진리.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니까요.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를. 끊임없이 헛상 바라보고, 현상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면 뭘 못 보느냐. 정말 봐야 될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봐야 될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내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실체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봐야 될 실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내 병든 자아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병든 자아를 보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한테 소망을 둬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선한 게 좀 있어 보이지 그러면. 응? 이게 완전히 죄덩어리예요. 나 곧 죄, 죄 곧 나. 응? 그런 존재였었어요. 응? 이거 뭐 얘기하려면 뭐 완전 쓰레기 오물이죠. 응?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뭘 봐야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이런 거짓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짓된 삶에 대해서 이제는 끝장냈다는 거예요. 결론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거짓의 삶에, 허감의 삶에, 어둠의 삶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로서의 삶은 마침표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삶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이냐?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의 이 병든 자아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인가에 대해서 이 폭로되어져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 여기서 요걸 숨기는 것 중에 가장 이 엄밀하게 숨기는 게 뭐 자기의에 속아요, 항상. 그래도 나름 착한 영역들, 헌신했던 것들, 내가 나름 주님 앞에 눈물 겹도록 했던 그런 희생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니까 자기의예요. 그래서 나도 꼭 지옥에 떨어질 만한 존재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 나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 나도 인격상 저런 저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하고는 그래도 등급이 조금 다른 쓰레기라고 생각해. 자기의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고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지옥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의는 이런 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니까 그런 자기 의를 어디에서 비유하니까 저 산에서 이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분질러져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분질러지면서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막 바위 덩어리가 막 굴러와요. 산에서 막 굴러오는데 거미줄을 이렇게 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돌덩이를 막아보려고 거미가. 그 거미줄이 자기 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거미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 거미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 못 막아요.
인간은 그것을 자기의 그 거미줄 같은 힘없는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못 막아요. 정확하게 지옥행이에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연락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의 외에는 주님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의 이런 거 가지고 착각하고 속고 있어요. 자기가 노력했던 것 가지고 좀 이렇게 헌신했던 것.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거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새벽기도도 안 빠진데 도끼는 띄고 두고 있는 사람. 내가 고생하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빠질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도끼는 이렇게 이게 뜨면서 그냥 비판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무서웠어. 교회에 있는데 부목사 때 말이야. 부목사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사형선고가 딱 이 세상에 이 흑암 가운데 왜냐니까 하나도 못 봐서 그래요. 자기 내 주먹을 믿겠다 이따 이거 하는 사람은 지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도 못 보고 있고 지가 얼마나 빛이 있어야 자기 존재를 볼 거 아니에요. 어? 그 이사야가 잘못해서 얼마나 잘못했어요. 입을 잘못 놀렸으면 그 선지자가 무슨 입을 잘못 놀렸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있으니까 그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어휴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이 입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에서 내가 그래서 스랍이 와가지고 그 제단 숯불을 그냥 입에다가 갖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니 이사야가 뭘 입을 잘못 올렸으면은 왜 그러냐면 주님의 빛 앞에서는요 그 실체를 보게 돼요. 자기 존재를 그제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존재를 못 봐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 존재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안 믿겨지고 안 보여져.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냐니까 딱 눈 뜨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니까 성령이 실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현실이기 때문에, 제1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의 삶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되어진 거하고 성령이 계셔도 성령을 실체와 나의 제1현실로 안 받아들여.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됐어.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는 복음화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모르는 거지. 못 보는 거야.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단의 존재가 실체냐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이 현실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성령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또 사단이 가장 나에게 실체가 되어져서 이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실체거든. 이게 이런 실체가 있어도 이런 실체를 실체로 안 받아들여. 현실로 안 받아들이고 여전히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안 벗어나. 계속 이 현실 속에 있고
이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이게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현실이 안 보인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못 보고 있는 거야. 못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가짜인 거야. 여전히 사이비이지. 안 보이는데. 그게 나의 현실도 아니고 나의 삶의 실제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 불가능하지. 이게 나의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그 신앙으로 산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안 믿겨지는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 현실이 진리인데. 그럼 현실로 사는 거야, 그냥. 주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계속 그냥 현실에서 그냥 뺑뺑이 돌고 사는 거지. 가다가 자빠졌는데 왜 자빠졌는지도 모르고, 어디 부딪혔는데 뭐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현실만 가지고 현실 안에서 현실만 얘기하고 현실만 부딪혀서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 현실의 요인이 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현상이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거지. 막연한. 근데 어떻게 그 감사가 될 수 있겠어? 주님이 나의 현실이 아닌데, 현실이 나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야.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뱀이 나온다고 불평하고, 그냥 애굽에서 잘 먹었는데 여기는 왜 이래야? 현실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현실이 한 번도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잔소리 그만하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게. 진리를 봐야 돼. 현실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현실을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왜냐니까 자기를 못 보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안 가져. 관심 가지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똑바로 알아져야 그 다음에 여기 관심을 가지니까. 그럼 현실을 어떻게, 그럼 어떤 영적 실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 영적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영적 실체가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 실체가, 나의 실체가 되어져서, 이 실체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성령이 있다면 성령에 합당하게,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단이 있다면 그것이, 이놈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게 사단의 미혹이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뭔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가 실체고, 여기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림자와 같은 거야.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실체를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실은요,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이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왜 시편 1편과 요수와 1장에서 끊임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느냐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늘 아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에 훈련이 되어야 되냐, 이게 다 길이 나 있어. 이 가치관에 길이 나 있다고. 어디에 훈련됐냐면 이 땅의 것에 훈련이 되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다 그냥 여기에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문제만 생기면 요렇게 생각하게 되고 요렇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요렇게 생각하는 이 결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적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훈련시켜 놓은 대로만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죽었다고 했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살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레마가 얘기하고 있는 영역으로 길이 들어져야 돼요. 이게 다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응? 프로그램이, 이게 싹 삭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세계관이 깔려야 돼. 응? 사고가 이제는 성경에 합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고가 길이 나야 돼요. 그죠? 그럼 그 길을 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이게 길이 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묵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니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계속 나의 이 생각의 틀과 나의 이 모든 가치관이 뭐로 형성되어져야 되냐니까, 길이 나야 되는데, 사건만 터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만 딱 부딪히면요, 딱 반응하는 방법을 보면 알아요. 딱 문제만 부딪히면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패턴. 이게 세상적인 사람이 하는 패턴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여전히 여기 이 사고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얘기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모티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모티브를 딱 들어가 보면요, 그 말을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 모티브가 다 있는데 대부분 불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인데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안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것은,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어도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 순간, 매 찰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라면 내게 일어나는, 내게 부딪히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주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재수 없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게 저 눈꼴 사나운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저 눕골 사나운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러면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고 진짜 선하시다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그 불평을 따라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그 다 기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는가? 똥아리, 뱀이 똥아리 털고 있지. 그런데도 그 몰라요. 자기가 뭐에 기인해서 얘기하는지, 뭐에 기인해서 생각하는지, 뭐에 기인해서 반응하는지조차도 그걸 뭐라면 허감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허감에 앉아있는 백성.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물을 없게 하셨던,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고, 물이 쓰고 하는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걸 딱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딱 없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붙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막 눈만 뜨고 괴롭히고, 그냥 완전 천적이야, 천적.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고, 주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나한테 꼭 필요해서 주님이 주신 보약인 거고,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죽지도 않냐 뭐 이렇게 저 가서 어떻게 차에 치이지도 않냐 그러면서 이게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게 나의 현실이 아닌 거야. 그게 나의 첫 번째 현실이 아닌 거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복음은 아는데 복음화되지 않은 거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냥 내 안에서 이 체질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체질화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은요, 다 잃어버려요. 땅에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아서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내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선하신 세팅이고 주님의 전능하신 세팅이에요. 그러면 내가 추방됐을 때, 인도에서 추방됐을 때,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래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남들 같지 않고 왜 나는 재수 없이 이렇게 내 일반 가정과 같이 어떤 사람 재벌 2세나 이렇게 좀 단란한 과정 가운데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지지가 없어서 다리에 올라가서 계속 뛰내릴까 뭐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냐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진짜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진짜 현실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만 붙들 가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보약을 주셨네요. 왜냐하면 주님이 실은요,
제가 제 딸을 낳았지만은, 딸이 셋이 있지만은요, 제 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 통로되어져 가지고 그냥 딸이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내 딸인데 진짜 내 딸이 아니야. 제 1현실은 하나님의 딸인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것을 내 딸로 취하는 순간 어떻게 돼? 속는 거야. 실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자녀를 통해서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 보려고. 지 딸도 아닌데 말이야.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이 그 딸을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려.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지 꿈을 거기에다 심어보려고 하고 지 만족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아주 그냥 악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현실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현실이 그 사람에게 현실이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그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허감 안에 있으면서도 보지도 못하면서도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사고를 하나도 못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게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걸 쫓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거와 상관없이 불신앙하는 거.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있는 그야말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얘기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내 앞에 현실이 일어났는데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 나가지고 그게 진리있냐?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야. 주님이 어떻든 하나님이 뭐 전능하든 선하시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판단하고 다 그냥 결정해버려.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 돼본 적이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제1의 현실이라면은,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반응 못하지. 그렇게 얘기도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니까. 그럼 그 나의 현실을 따라가고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다른 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현실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중간 다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성령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고, 아니면 내 병든 자를 따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든지 아니면 분리되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하여튼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고, 복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고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삶의 기준이고, 이게 나의 현실이지 어떤 것도 나의 현실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존재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 의미인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는 어떤 현실도 나에게는 현실이 될 수 없는 것.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것이 언약이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딱 정해진 거지. 땅이 다 꺼지고 없어지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온 이상,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상 그들은 반드시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왜?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은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지.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난 상속자잖아.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언약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냐? 그 언약의 길을 쫓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언약의 길이 뭔지도 몰라. 막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대로 잠도 잘 살고 조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정욕을 좀 풀면 행복하고 정욕을 덜 풀면 불행한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든 말든 허감에 사는데 뭐가 보여? 아무도 안 보이지. 세상이 전부인데. 응? 이렇게 언약의 삶이 나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는 프레포유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프레포유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니까 복음이 전부 되면 여기서 내가 복음이 전부 되면 하나님이 프레포유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땅끝이 달려오게 되어 있고 땅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거야. 그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내가 언약에 맞춰질 때 그렇게 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영광을 보게 하실 거야.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미 다 주셨잖아. 미안해.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 주셨잖아.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체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 이 영적 문둥병에서 하나님 치유시켜 주십시오. 중풍병, 안전병이에서 주님 치유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사사기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소경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무리 큰 약속과 언약을 주셔도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과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는지 역사 가운데 똑똑하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종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에 다 나오고 언약과 상관없을 때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아버지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이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정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서 끝이 오리니 주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 복음이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귀에 들려지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은 주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다. 주님, 그냥 이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 얼마나 악하고 진리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주님 우리가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실제로 주님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영적 눈이 열려 귀가 열려 실체를 보고 들을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